할렐루야. 자,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새로워지고 그리하면 우리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회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이 주제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뀌어져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첫 시간으로 성령 충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주신 말씀부터 한번 찾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3절, 14절 두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죠? 오늘 우리 주제가 성령 충만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피자고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에 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지금 신앙의 연수가 꽤 되지요. 아마 각자마다 신앙의 연수를 아마 헤아려 보시면은 다들 참 한가락씩을 다 아마 하실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초신자도 있겠지만은 꽤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 그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그때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쭉 그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나는 지금 새로워졌고 얼마만큼 나는 지금 자유케 되었는가, 이걸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돌아봤죠. 목회자인 제가 누구보다도 그것을 늘 한번 점검해 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긴 시간 속에서 제가 정말 자유를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변화가 되고 새로워졌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내가 완전히 그냥 자유해졌고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워졌는가? 어느 시점까지는 그러질 못했다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언젠가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말씀도 보고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 그 옛사람의 그 모습에서 잘 벗어나지질 않을까. 내 어떤 습관, 내 성품, 나의 어떤 그런 연약함, 나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온전히 좀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묶이고 답답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 순간순간 어떨 때 나를 돌아보면 화가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지? 아니, 세상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죠? 구원받고 그리고 자유케 되고 모든 것이 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럴까? 왜 안 달라질까? 왜 안 변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답답해서. 그럴 때에 참 감사하게도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그 음성은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인데,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인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답했던 저에게.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코 사람은 바뀔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한마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너무너무 놀랬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첫 번째로 놀랬다라는 말은 성령이 아니고는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삶 자체가 결국 뭐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 성령이란 단어를? 아니죠, 그죠? 우리 다 알아요, 성령. 그래서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새삼스럽게 들렸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에? 그럼 나는 지금껏 성령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했지? 왜 나는 갑자기 이 말씀이 이 새로운 말씀처럼 들리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뻤고, 둘째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심령이 마치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너무 시원하던 거예요. 그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 찾고 찾았던 것이 바로 이 간단한 진리였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로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늘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까지 왔지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국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약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동안에 계속해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사단의 그 모든 공격과 괴계를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다 결국 성령이죠, 그죠? 결국 성령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만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성령 충만한 삶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귀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반면에 우리 편에서 본다면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뭔가,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걸 말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 죽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성령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늘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거기 수가성에 한 여인을 지금 만난 그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가성에 우물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날 목적으로 가셨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왔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이 그 땡볕에 그 한낮에 말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온 이유는 물을 기르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인에게, 물을 구하러 온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바로 우물물입니다, 그죠? 그 우물물이 뭔 물이겠습니까? 세상의 물이죠, 그죠?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여러분 잠시 잠깐 내 목을 축일 수는 있습니다. 그 목 축임을 통해서 잠깐 동안이라도 시원함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죠? 해가를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주님 말씀처럼 뭐예요? 다 한계가 있고 그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온전할 수가 없지요. 세상의 물은 당장에 마실 때는 조금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갈증을 겪게 돼 있죠.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다 뭐예요?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각자마다 갈증을 느끼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뭐 어떤 물질이, 뭐 누군가에게는 어떤 그런 관계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건강이, 각자마다 그죠? 갈증을 느끼는 영역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는 온전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물동이에 여러분 물을 이고 가가지고 쓰고 나면은 그 물동이가 여러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바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와야 되잖아요, 물 길러.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 길러 올 때마다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이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우물가에서 뜨는 그 물하고는 다르게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결코 목마를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물은 그 안에 놀랍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물은요,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솟아나는 샘물처럼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는 원천이 계속해서 밑에서 이 근원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를 날이 없죠. 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여러분 우리 시편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얼마나 건강한지요. 그 잎이 얼마나 푸르른지요. 마치 그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 그리고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은 놀랍게도 끊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 끊임없이 솟아올라나서 우리의 그 모든 갈증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늘 파릇파릇하고 늘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먼저는 흙으로 사람의 이 육신을 지으셨죠. 그리고는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곧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늘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마치 이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물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냥 물이 아니고요. 이 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거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요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샘솟는 물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삶,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왜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제 간증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구원 받음과 동시에 나는 거듭났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인데 왜 나는 꽤 긴 시간 동안 그 성령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을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가지고 변화도 못 느끼고 새로운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왔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또 한 간증을 드려볼게요. 그때 기도 가운데 주신 음성을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냐면요,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할까? 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할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과 함께 하고 계시죠. 내 영과 함께 하세요. 내 속사람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성령,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속사람과 함께 하신 그분이 결국 내 이 겉사람까지 온전히 나타나서
나의 겉사람까지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려면은 문제는 뭐냐? 내 속사람은 성령님과 지금 함께 하는데도 여전히 겉사람은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겉사람은 막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하라고. 베드로야, 너는 한 달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져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아멘 하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한편 뭔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왜? 뭐 회개를 늘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닌데 하고는 있는데 또 새삼스럽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회개를 하라는 말씀도 그렇고 또 한편은 그것도 무려 한 달씩이나 도대체 한 달이나 회개를 하라니 뭔 죄가 이래 많아가지고 나더러 한 달이라고 한 달씩이나 기도하라고 하실까?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어쨌든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하지 않고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회개 기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처음에는 도대체 한 달 동안 회개할 거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 그렇게도 회개할 게 많은지요. 내 안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죄들이 어쩌면 이리도 많은지요. 회개를 할 때마다 뭐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죄를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했던 죄, 기억조차 못했던 죄, 잊고 있었던 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죄, 그 모든 죄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시게 하시더라는 거죠. 정말 한 달 동안 회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회개를 꼬박 했지요. 감사하게도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기도 가운데에 마침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저 하늘 저 멀리 삼층천에 계셨다가 그날 걔가 기도하는데 이제 쑥 내려오신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분은 한 달 전에도 아니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었죠, 그죠? 내 안에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셨던 그분을 비로소 그날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저는 비로소 그날 우리 성경에 말이죠. 성령님을 일컬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요. 그게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령님은 제가 주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날 비로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 딸까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몰랐죠. 전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야, 비로소 네가 내 음성을 듣게 되었구나. 그 전에 내가 끊임없이 너를 위해 기도했고
너를 찾았는데 너는 내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내 음성을 듣게 되었구나. 우시더라는 거죠. 그 음성을 제가 듣고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저도 기도했죠. 성령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님도 모른 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껏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그때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성령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은혜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비로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씩 성령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내 심령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비로소 내 안에 있던 그 장애물들이 아까 그 회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장애물들이 이제 걷어지니까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 안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뭐예요? 속사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 이 겉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도 이렇게 부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삶,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오라는 것인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간증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첫 번째는 내 겉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 장애물들, 이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말하죠.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인가? 말씀처럼요. 육체와 함께 그 옛사람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다 죽인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회개 기도를 주님이 한 달 동안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정욕, 내 안에 있던 탐심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상처나 쓴뿌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결국 다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결국 바로 이 정욕과 탐심으로 다 귀결이 되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다 결국 우리 겉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이거든요. 결국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전부 다 정욕이요, 탐심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내 안에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 선고를 확실하게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는요, 옛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 뭐냐?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징조는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내 양심이 살아납니다. 내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한 그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막 반응을 하면서 이 양심이 찔림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그냥 좌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고 뭐 그냥 뭐 괜찮겠지 뭐, 아니 아예 그냥 생각조차도 못 하죠. 그냥 뭐 당연하게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거짓말하고 뭐 하던 대로 남 시기하고 그냥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 이간질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정죄하고 뭐 나는 맨 늘 의인인 것처럼. 겉으로야 굉장히 내가 겸손한 척, 내가 죄인인 척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이 내 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막 찔려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복이 나오고 토설이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니까요. 힘들어서.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견딜 수가 없이 힘드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지겠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요,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거짓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나타난 징조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것만 경험해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죄를 멀리하고 정결과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받으시죠. 말씀을 좀 여러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던가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걸 통해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딱 하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다른 거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이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하고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보다도 우선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일보다도요. 믿으십니까? 일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그 다음이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그 상급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이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제는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곁눈질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날마다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시원케 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